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분량이 꽤 되죠.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빼고 나면은 분량이 한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분량적으로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복음서다. 그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또 한 2주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우리가 앞에 이제 마태, 마가복음 살펴봤는데, 마가복음은 그 마치 스토리에 라인에 뼈대를 깔아주던 그런 책이듯이 쫙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을 해줬다면, 마태복음은 이제 그 구성 위에다가 이제 설교, 예수님의 설교 5편, 특별히 여러분들 뭐 기억에 어떤 말씀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태복음은 늘 이제 마태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예수님의 말씀들과 사역들을 잘 또 편찬해서 그렇게 교회라는 주제를 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 우려낸 복음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또 특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누가복음은 이제 오늘부터 읽게 돼, 한 2주 정도 읽게 돼,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복음은 누가행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한 사람인데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두 개가 원래 합본이었는데 두 개 나눈 거죠. 누가복음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다음에 교회의 부흥사, 초대교회의 부흥사를 다루고 있으니 이 두 개를 그 주제로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라는 한 사람의 저자가 두 개를 같이 쓴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교회 이야기를 함께 한번 통독을 하고 싶다, 특별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란히 한번 쫙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1장, 2장, 오늘이 서문이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이 서문에 보면은 독자를 명확히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1장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라는 말이 이제 데오스, 그 신, 하나님. 그다음에 빌로, 여러분 그 한번 필레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어. 이거는 이제 사랑,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스 필레오, 데오빌로 가카. 원래 사람이 이 이름이었을까? 데오빌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데오스라는 말이 꼭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의 명칭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자기 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 믿었던 신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제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카라는 표현은 총독 정도의 레벨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또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로마의 관료 중에, 높은 관료 중에 한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내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차례대로, 그러니까 좀 역사적인 순서를 충분히 고려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 또 이렇게 또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복음과는 정반대로, 마태복음 누가 독자였습니까? 유태인.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정반대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공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독자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구약의 인용들이 많았어요. 성취 구절이 많았습니다. 이 일은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식의 관용적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표현보다는 아무리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 뭐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세리창기, 여성, 이방인,
그리고 탕자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사람들 아닙니까? 절대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혈통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된 사람들이, 구원에서 먼 사람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죄인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죄인, 세리, 이방인 뭐 이런 말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적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들도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자료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꼭 복음서를 통독할 때 빼먹지 말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만 읽고 막 넘어가는데 마태복음도 봐야 되고 누가복음도 빼먹지 말고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자체는 그 세리요한의 출생에 대한 아주 긴 서사가 있는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꼭 읽어야 되죠. 이거 안 보면 이제 세리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 출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리요한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방인 그룹에게 세례요한이 메시아 아니었냐? 뭐 이런 어떤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변증하는, 그래서 1장 17절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거 누구냐면 이제 말라기 말씀이죠. 철저하게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걸 또 충분히 설명을 하고 1장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장 26절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하나의 노래와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 찬가,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그 다음에 1장 67절에서 그 다음에 그 끝날 때, 1장 끝날 때까지 이 마리아의 찬가와 그 다음에 사가랴의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러한 독특한 누가복음의 이야기만 있는 건 강조점인 거죠.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 1장 48절 보면 그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 비천하다. 이거는 뭐냐면 포로의 상태, 노예의 상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의 상태였, 독자들의 이방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지분이 없었던, 절대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이방인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1절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59절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제 구원받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가 특별한 보물, 왕의 보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시키신 사건은 히브리 노예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사건이 구원인데, 이제 이 비천한 자들이, 노예와 같은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었던 이방인들,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의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이런 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인류 가운데 그걸 이제 마리아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의 예언도 보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속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77절.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결국 그 죄사함 뭐예요? 그 노예의 상태, 죄인의 상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죄책을 제거하는 그런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속하는, 건져내는, 죄의
아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은혜에 미치지 못했던 공간에 있었던 자들을 건져내는 그 사건. 그래서 1장 79절 보면은 이제 그 긍휼로 인하여서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길. 진정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러한 죄에서 건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결론 및 적용입니다. 2장 13절 14절 보면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 하면 그러한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은혜의 영역에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참된 평화를 그들이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통독 말씀인데 그래서 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13, 14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이제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나타나서 불렀던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찬바람 쌩쌩 부는데 한 2달 정도 뒤면은 또 성탄절이네요. 미리 또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평화와 그런 새로운 정체성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통독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첫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특별히 비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비천한 자들을 그 비천한 공간 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왕의 보물로 삼아주신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통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